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문들아 머리 들어라. 별을 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별을 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극심과 모든 아버지 우리의 낙심과 절망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지극히 높으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사 아버지 하나님 먼저 택하시고 이안 내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어 무더운 일기와 또한 단단한 날씨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지켜 다 함께 주와 앞으로 나와 찬송과 영광과 더불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힘든 역경과 참지 못할 울분이 있을지라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또한 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주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들을 저희들에 맡겨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역경과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한치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역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장중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이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또한 내 이웃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들 가운데서도 새롭게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생각하며 주의 몸된 교회 이곳에 하반기 동안에 새로운 주님 앞에 드릴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며 주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들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주의 몸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특별히 육신의 환난과 믿음 없이 갈급한 심령으로 고통을 구하는 내 주위 귀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시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일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 여러 가지 힘든 역경들 가운데서도 굳건히 목회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또한 날마다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도 사모해왔던 한 주간을 주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찬미 위에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손길 위에 주님께서 늘 건강과 믿음과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기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출타로 아버지는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잊지 말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보의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야베스 목장 헌신 예배로 드리고 야베스 찬양팀과 함께 합니다. 다음 주 오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1시 20분에 위원회 정기 원례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하고 수요 예배,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은 방학입니다. 예. 할렐루야 안 합니까? 할렐루야 안 합니까? 그동안 봉사하신 분들 방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휴가는 따로 가지 않고요. 교회에 있는데 또 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수고가 많습니다. 또 예배 자리 오시는 분들도 혹서기에 한 주간 그렇게 쉬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 목장 순회 인도는 더불어 목장과 함께 합니다. 찬양대 모임, 성경 공부 있습니다. 오늘 설거지 봉사는 한나 목장입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하신 분은 손옥순 권사님 노아 목장 5독하셨고요. 이봉래 권사님 아람 목장 3독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신보영 집사 장례를 은혜 가운데에 잘 마쳤습니다. 장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김성희 장로님, 권영숙 권사님, 또 보명이 또 하나님의 위로가 참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로 또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보명이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장례를 또 은혜 가운데에 잘 마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떡하고 수박을 또 오늘 식사 때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위로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십니까? 지금 너무 덥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열을 받아가지고 온도가 다 올라가고 빙하가 녹고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죄수들의 유배지로 악명 높았던 그 섬에서 사도 요한은 거대한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고된 노역으로 인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땅, 탈출구가 없는 땅,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척박한 땅에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가장 신비로운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이 세상에 일어날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자연의 재해들, 이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 계시록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사대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를 보았고, 서머나 교회를 보았고, 어떤 교회를 보았습니까? 버가모 교회를 보았고, 두아디라 교회를 보았습니다. 이제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지리적으로 강과 산 사이에 끼어 있었다고 하고요. 그 사대 도시를 중심으로 삼면이 모두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는 강이 흐르고요. 뒤에는 산이 있고 그 산들이 다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어떨 때 유리하겠습니까? 앞에는 강이 있고 뒤에는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 전쟁이 나면 유리하겠죠.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나면 절벽으로 적들이 공격해 오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강에 배 타고 공격하는 그 적들만 방어하면 되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 국가가 사대였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사대라는 이 도시 국가는 역사 기록에 딱 2번 침략을 받았을 정도로, 2번밖에 침략을 받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한 도시에 그 암벽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암벽 위에 세워진 도시가 사대 도시 국가인데, 그 암벽 밑으로 지하수가 흐르는데 놀랍게도 그 지하수에 금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국가는 지금의 아랍 중동 국가들처럼 막 땅에서 석유가 나오는 것처럼 땅에서 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금화가 이 사대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입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그런 분위기이니까 이 백성들도 굉장히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 도시에 막 금이 밑으로 흐르고 다니고 거기서 금을 캐서 또 이렇게 다 잘 살고 하는 도시였는데, 그 땅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교회 자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부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도 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사는 성도들이었고, 교회 건물 자체도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의 건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대교회가 굉장히 교회 건물이 컸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메가처치들,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규장 소명교회나 중소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 말씀은 그러면 저 수영론 교회나 순복음 교회나 그런 대형 교회에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 하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죽은 교회다. 살아있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교회 살아있네.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할까요? 그 교회의 웅장함, 그 교회에 드나드는 성도들의 수준, 성도들의 숫자,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울려 펴지는 음악들, 빛나는 광채들, 조명들,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저 교회 살아있네. 우리가 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아니면 걸어 다니면서 큰 대형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참 대단하다라고 일단은 우리가 감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참 대단하다라는 표현을 그 땅의 백성들은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저 교회 살아있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체는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그 기준이 교회의 그 웅장한 사이즈일까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일까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까요? 그러면 지금도 한두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저 농어촌교회의 그 어려운 교회들은 다 죽은 교회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살아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 교회가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1절 말씀에 죽었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마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죽은 교회다, 죽었다 하는 교회다라고 했을 때 죽었다라는 표현은 실제 원어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죽은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입니까?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죽어버리면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교회다, 살아있네 하지만 내가 볼 때에는 죽어가고 있다. 지금 호흡기 달고 있다. 그래서 즉시 수술을 해서 살릴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 수술할 기회조차 너희들이 그냥 포기해버리면 이 교회는 그냥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대교회는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살아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대교회를 평가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다라는 뜻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대형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주일만 되면 예배 때만 되면 출입하는 성도가 구름같이 몰려갔고 그들의 생활 수준도 다 비싼 외제 자동차를 타고 오고 고급 차를 타고 오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드나드는 교회여서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면서 대단하다, 살아있는 교회다 했지만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호흡기 달고 있는 교회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님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출석했었고 과거에 섬겼던, 몸담았던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교회도 사대 교회와 같이 대형 교회의 모습을 띠고는 있었지만은 죽어가는 교회는 아니었습니까?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장 소명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은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고 다 살아있네 하는 그 사대 교회를 왜 죽어가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대 교회의 어떤 문제를 주님은 분명히 보신 것인데 그 문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주님이 영적인 통찰력으로 바라보신 그 사대 교회가 왜 죽어가는 교회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일깨워 굳건하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했고 1절의 중반에도 내 행위를 안다라고 표현했어요. 1절에도 내 행위, 2절에도 내 행위에 온전한 것, 어떤 행위, 행동, 어떤 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사대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행함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은 다 살았다 하고 하는데 주님은 죽어가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대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죽어가고 있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온전하지 못했던 그 행위, 그게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기에, 어떤 행함을 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일까요?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좀 더 구체적인 답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구라. 행함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행위나 행함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많습니까? 몇 명입니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사대교회가 대형교회입니까? 소형교회입니까? 대형교회에 그 큰 교회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드나드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부정적인 표현이죠. 옷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원래 옷이 깨끗해야 되는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가 다 많아야 되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그렇게 많은데 10,000명이 출석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정해 볼 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가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은 옷이 더럽혀졌다, 안 더럽혀졌다? 옷이 더럽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행위가 뭐냐 하면 그들의 옷이 더럽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4대 교회에, 그 큰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의 대부분, 일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옷이 더럽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 그러면 옷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옷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이 뭘 의미를 할까? 여러분 옷 지금 입고 계시죠? 옷 입고 계세요? 네. 벗고 계신 분 계세요? 네. 입고 계시죠? 아침 하루가 시작되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그 옷을 다시 그대로 입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옷을 다 벗고 그 시간에 필요한 옷으로 갈아입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다 벗고 나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옷을 입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옷과 관계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옷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은 뭐가 더럽혀진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옷을 벗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죠. 다 옷을 입고 자 출근하면 옷을 먼저 입죠. 그게 상징적이죠. 그런 것처럼 뭡니까? 그것이 더럽혀졌다라는 것, 옷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바로 하루의 삶, 우리의 일상이 삶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대형 교회의 외적인 모습, 흘러나오는 불빛, 음악, 출입하는 성도들, 그 많은 외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저 교회 살아있네, 저렇게 큰 거 보니 살아있네 라고 평가를 했지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실 때에는 이 사도교회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 행위에 온전하지 못한 어떤 부분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것이고, 그 행위는 바로 옷이 더럽혀지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도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죽어가고 있다, 호흡기 달고 있는 교회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보시고 있었던 문제는 뭡니까? 바로 성도들의 삶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할렐루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문제 때문에 그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이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가인과 아벨이 다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제사는 아벨의 예배였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되어 있죠. 제물 자체에 하나님께서 기준을 두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 사람 자체에 기준을 두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 저 사람, 저 집사, 저 권사, 저 목사 살아있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있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삶의 예배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화려하진 않아도.
그 안반 밑으로 흐르는 그 금을 채석을 해서 다 잘 사는데 그 금을 머리에 둘러쓰고 손에 차고 귀에 걸고 하지는 않아도 수수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외형적인 모습에 정말로 살아있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거룩함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사실은 호흡기 달고 있는 교회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기를 달고 있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 문제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데 어떤 수술이 필요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 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뭘 듣고 어떻게 뭘 받았습니까? 뭘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다 부족할 것이 없고 전쟁도 안 나고 적들도 침입하지 않고 밑에는 금이 흐르고 이렇게 잘 살고 부족하게 없는 그 땅에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참 믿기 어려운 환경 아닙니까? 원래 핍박이 있고 고통이 오고 어렵고 궁핍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고. 그런데 이 도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믿었느냐?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의 철학을 숭배하고 쫓았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복음을 받았을 때, 세상에 이런 것이 있구나. 내가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놀라운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도시 전체가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 교회 자체가 대형교회였기 때문에 현대의 대형교회 모습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믿고 구원받은 것 같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다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수술이 필요합니까? 너희들이 처음 믿을 때에 어떻게 믿게 되었으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그때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요, 제가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옛날에 자기가 참 좋았을 때의 그 타격 폼이나 운동 폼을 비디오로 분석해서 그때를 계속 반복해서 본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디오를 계속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손이 좀 올라갔다든지 팔 각도가 좀 틀려졌다든지 그런 미세한 부분에 조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고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은혜 받았을 때에 믿음 생활 참 잘했을 때에 성령 충만했을 때에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그냥 회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고, 나를 위한 말씀처럼 들렸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받았던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에게 좀 충격을 가하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 내가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안 그래야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막 꼬집어 주시는데도 막 기분이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몰랐을 낀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막 그냥 기분이 안 좋아지고, 나 다 아는데 왜 그래 샀노 하면서 이렇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이 희미해져 가는 이런 때, 다시 그 투명했던 그때에 막 말씀이 거울처럼 비춰지고 보이고 막 그래서 막 신이 나고 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수술을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도 교회가 크고 성도들도 많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다가 성도들의 믿음까지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진정 살아있는 교회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크고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두 번째 수술은 뭡니까?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우리가 읽었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 다음에는요,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 앞에 지키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지켜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행동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보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버가모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것은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정말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새로운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너무 회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회개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죽어가는 교회는 회개가 사라진 교회이죠. 복받는 인생은 늘 회개를 잘하는 인생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두 번의 수술, 두 가지의 수술, 좋았던 때, 말씀을 받았던 때, 그때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5절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러니까 요즘 다 흰옷 입고 막 나오대요, 그죠? 흰말 타고 다니고 흰옷 입고 나오고, 성경의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김정은도 흰옷 입고 흰말 타고 다니대. 그죠? 이기는 자. 그 뿌리가, 북한의 뿌리가 기독교에 또 다 권사님 아들이고 이렇게 뿌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뭐 아마 성경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마를 타고 다니고 흰옷을 자주 입고, 또 뭐 흰옷이 거룩함, 깨끗함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그 옷을 꼭 입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깨끗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흰색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흰말, 흰옷, 얼굴은 까맣더만은 그 얼굴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걸 이해해버리면 신앙적으로 잘못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상징적인 거죠. 거룩함과 깨끗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교회들은 다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했을 때 상급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5절 6절 말씀은 다 무엇과 관계되느냐 하면 여러분 무엇과 관계되겠어요? 상급보다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지. 상급에 가까워요? 구원에 가까워요? 구원에 가깝죠. 구원. 구원. 이기는 자는 결국에 천국 간다는 뜻이고 또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는 성도를 의미하니까 상급보다는 구원에 가깝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교회들은 이렇게 지켜하고 회개하고 잘하면 상급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특별히 사대 교회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상급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대 교회는 지금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상징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짐작하건대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의 구원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삶이 엉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뜸 할 수 있는 말이 저 사람 구원 받겠나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는데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고 교회에 막 오는데 이 사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이거는 불신자보다 더 엉망이고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주변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사람 구원 받겠나? 라는 겁니다. 상급은커녕 구원이나 받겠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짐작하건대 이 사대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주님은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 참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기장 소명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결국에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삶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심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송하며 삶의 찬송과 예배와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큼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 함께 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대교회 주신 아버지의 귀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겉으로는 아버지여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은 아버지여 삶에 아버지 심각한 문제와 아버지 결함을 갖고 있었던 사대교회 성도들의 아버지여 구원의 문제를 받으시면서 아버지 저렇게 아버지 살아간다면 아버지 구원받겠나라는 삶의 아버지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삶을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사대교회에 주신 귀한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은 삶의 심각한 결함과 문제를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고 그 삶의 문제가 은혜로 덮여지지 아니하고 해결되지 아니하면 죽어가고 있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고 또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천국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또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이 어떠한지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삶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한 주 동안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사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도 형통케 하시고 창대케 하여 주시고 많은 아버지의 물질의 축복들로 하나님께 주신 것들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더위에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분은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